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다시 한번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 앞에 나오신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이시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믿고 나의 죄가 사해졌다는 그 경험과 체험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내가 경험하는 것이 믿음의 성장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고, 이제 그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음까지 알아가는, 그래서 예수님과 사귀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인 것을 이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올바르게 바르게 믿어 나가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도의 심령 안에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들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제자들과 사도들이 경험한 것들이 성도들도 경험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알려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정보도 있어야 되죠. 그리고 만나보면은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더 자주 만나면은, 자주 만나고 빠른 시간 안에 많이 만나면은 더 많이 알 수가 있죠. 이처럼 예수님에 대하여서 진실과 정직한 마음으로 나아가면은 우리는 그분의 우리를 사랑하신가, 우리를 향한 겸손과 진실하심을 깨닫게 되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수님이 우리를 두드리는데 왜 두드릴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줘서 나와 너가 더불어 같이 먹고 마시자,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다오라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러브레타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있다, 너는 나를 먹어야 될 것이 있다, 나도 너를 먹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성도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계속 두드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라오디게아 사자에게 보낸 편지로서 앞부분의 내용들은 책망하는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너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신앙에 열심을 내라는 겉면이죠. 너는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알지 못하도다. 라오디게아 사자가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이 믿음이 좋은 양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착각하는 믿음을 깨우기 위해서 내가 너를 권한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믿음에 부유한 자가 되고 흰옷을 사서 입어서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게라.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해서 너 소경되었던, 너가 생각하고 있는 예수, 천국, 이것이 잘못된 것이니 안약을 사서 발라보아야만
바로 너가 나를 옳게 볼 수가 있고 알 수가 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여러분 징계받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가 지금 징계를 받을 것인데 징계를 받더라도 낭망하고 실망하고 있지 말고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지금 사랑의 편지를 쓰고 계십니다. 볼지어다 그러면서 내가 문 밖에 서서 이것을 주려고 너에게 지금 마음을 두드리고 있어. 그러면서 네 마음을 열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열지 아니하면 환경으로라도 내가 책망하여 징계하겠다라고 지금 예수님은 이 방법 다 동원하셔서 라오디게아 사자의 그 목회자의 마음의 문을 얻으려고, 마음을 얻으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자유의지를 존중해서 그냥 놔두시면 안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들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서 예수님을 알게 해주고 천국을 주시려는 예수님의 그 마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 책망하여 징계하기까지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저에게 뭐라고 하실까요? 저는 라오디게아 사자에게 주시는 이 한 말씀 한 말씀 전부 다 예수님의 사랑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믿음에 부유한 자가 되고 흰옷 입은 자가 되라. 빛을 따라서 살아서 소경이 되지 않게 하라. 너 자신의 만족으로 살아가는 것은 징계받아야 하는 것이야. 너가 계속 그렇게 살면 내가 징계해서라도 돌이키게 하겠다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계속 마음의 문을 놓고 하고 계시는 사랑의 예수님이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마음이 활짝 열려져서 예수님이 우리를 놓고 하시는 그 사랑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라고 했죠.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생각은 우리의 마음을 앞서 견인해가는 견인차라고.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라고, 그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으려면 우리는 늘 이 생각이 지금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 우리의 생각들을 예수님께로 향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들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리고 믿음에 지키기 위해서 늘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함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럼에도 성도들은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오늘 본문의 라오디게아 사자는 지금 자기가 넘어져 있는지도 모르는 어둠의 상태에 있는 것이 문제라고 말씀하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에 넘어지는 사건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늘 예수님을 생각한다고 또 그렇지 생각하다가 잠깐 한눈을 팔면은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는데, 누가 저에게 뭔 부탁을 하는데 그냥 들어줘도 되는 일인데, 가급부터 나한테 이런 일을 시키지, 다른 우리 자녀들 시켜도 되는데, 그래서 말대꾸를 하다가 짜증이 올라오더라고요. 내 이야기가 더 맞고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의견이 부딪히니까 화가 나고 그 화를 내면서 이야기를 강하게 하고,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을 아무리 생각하려고 해도 잘 안 되고, 화가 저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느끼겠더라고요. 느끼는 거죠. 예수님의 평강이 깨졌을 때 이게 바로 지옥이구나. 내 주장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지옥이고, 사실 내 마음대로 안 되어서 화를 내는 것도 불편한 마음, 이거 지옥의 마음이구나. 이 지옥과 같은 마음과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평강을 지켜주시는 것과의 차이점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의 사건은 수요일 날인데요. 오전에 머리를 커트하는 것을 예약을 했습니다. 평생 처음 해본 예약입니다. 보론 헤어라고 저희 집사람이 서경대 디자이너과를 나오는 헤어 디자이너들이
이게 아카데미를 하면서 그 하루씩 와서 봉사하는 연수를 하는데 이게 비용이 커트 하는데 3,000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이 많아서 한 달 전에 예약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뭐 멀리 있으면 그렇게 하지도 않겠죠. 불광역 바로 가까이 있어서 거리도 가깝고 해서 예약을 해놨는데 가서 보니까 전부 다 여자 손님이고 또 제 담당하시는 분이 이제 젊은 분인데 이 배꼽 티를 입고 배꼽에 피어싱을 하고 아니 그리고 뭐 그것도 괜찮은데 가슴이 확 드러나는 옷을 입고 이게 손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참 나오지는 못하고 그냥 눈을 감고 보통 좀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머리 커트를 하고 제가 보통 그냥 머리 안 감고 교회 와서 이렇게 집에 가서 감는데 거기는 당연히 그냥 감겨준다고 해서 그냥 머리를 맡겼습니다. 10시에 가서 오니까 10시 한 40분, 50분 된 것 같은데 이제 제가 11시부터 에스글씨의 순환 24시 읽고 또 12시부터 1시간 동안 기도를 하는데 그냥 비몽사몽이더라고요. 기도가 안 됩니다. 그냥 과거 기억들이 나고 세상을 즐겨했던 것들에 대한 기억들과 맞물려서 이 엄난한 영이 저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어떤 느낌이냐니까 마치 구정물과 더러운 물이 제 영을 지배하고 있는 걸 제가 그냥 느껴지더라고요.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잠이 쏟아지고 마음이 그냥 여러분 우리가 목욕탕 들어가면은 깨끗한 탕에 들어가면 좋잖아요. 근데 막 그 목욕탕에 들어갔는데 때국물이 꾸죽꾸죽 있고 때가 막 떠다니고 이런 느낌이 제 마음에 가득한 겁니다. 그래서 가는 장소도 조심하고 눈으로 보는 것도 조심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우리의 영혼이 지정의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책에서 제게 기억을 말씀하세요. 기억과 지성과 의지를 말씀하셔서 기억에 대한 생각을 요즘 좀 자주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과거의 기억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기억에 따라서 반응하며 살아갑니다. 좋은 기억, 나쁜 기억, 좋은 기억을 하면서 살아가려고 해요. 고통스러운 기억도 있고 즐거운 기억들도 있습니다. 내가 즐겼던 모든 기억들이 우리 안에 나의 가치관이 되어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추구하는 믿음과 성화는 바로 예수님으로 인하여 시작이 되고 진행이 되어 가고 있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완성까지 이르게 됩니다. 즉 우리의 모든 생각을 예수님으로 통일시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좋은 기억들. 오늘도 라오디게 교회 사자에게는 예수님께서 지금 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나라가 너의 주인이 되게 하라. 나와 같이 사귀자. 내가 너의 모든 것 되어야 된다라고 문을 두드리고 있는 그 기억들을 주시기 위해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과 관련을 맺고 있고 예수님과 항상 현재 진행형으로 어떤 시기든 관계를 맺고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기도할 때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구원이 어디서 왔습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어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누가 보혈을 흘렸습니까? 예수님이 보혈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과거의 믿음도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 오셨고 현재의 믿음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장래의 우리의 소망의 믿음도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영생 천국을 주시는 분도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과 나와의 믿음의 관계는 여러분들이 아무 이견이 없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당연한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관계를 늘 맺어야 되고 예수님과의 기억을 많이 가져야 되고 예수님과의 좋은 추억을 날마다 쌓아가야 되는 것이 믿음 생활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방편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늘 기억해야 되고 예수님은 성경에서 다양한 예를 들어가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타인에게 무슨 일을 하더라도 죽게 하듯 하라. 사람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처럼 하라. 이런 삶이 항상 너의 삶이 되도록 하라. 이것이 성화의 삶이다. 그리고 늘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에베소서에 보니까 온 세상 만물이 나중엔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으로 통일되게 하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뭘 먹든지 예수님께 물어보고 결정하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산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마련해 놓으신 우주 안에, 창조 안에, 지구 안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태양과 달과 빛과 땅과 하늘과 바다와 공기와 나의 건강과 나의 다른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들입니다. 이 믿음의 증거들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것은 당연히 예수님이 마련해 주신 이 삶에서 그 예수님이 창조하신 것을 따라 우리도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 훈련을 통해서 이것이 당연하고 마땅하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나의 삶에 있어서 어떤 내가 토도 달지 않고 이것이 당연하고 마땅하다가 온전히 이루어져 가는 것이 믿음의 성장들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것은 당연히 예수님이 마련해 주신 이 삶에서 예수님이 창조하신 것을 따라서 우리도 우리 안에 이제 옛날의 나를 따라서 세상을 따라서 자기 기준으로 살았던 것을 다 버리고 재창조를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각을 주님께 고정시키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야 함이 마땅한 삶이어야 하죠.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마귀가 존재하고 있고 그 마귀는 언제 어디서나 또 우리의 심령을 빼앗아 가려 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즐거움으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내가 왜 손해봐야 되냐라고 말합니다. 너 자신을 위해 살라고 말합니다. 적당히 좀 믿으라고도 합니다. 너가 너의 주인이야. 너의 인생의 주인공은 너야 라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게 함을 방해하고 비방하고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려고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2번 그렇게 넘어졌습니다. 순식간에 넘어졌어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근데 저의 경험으로는 예수님이 주인 되셨을 때 제 영혼의 중심에는 뺏기지 않은 평강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과 위로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주인 되어 주시는 마음에서 나오는 평강이 제 마음을 차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갑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알아지는 것들이죠. 매일의 삶에서 십자가 묵상과 간절한 기도 그리고 성경과 영적 독서들을 접하면서 성인들이 만났던 성경에서 만났던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신앙의 확고함이 점점 더 깊어져 가는 기억들이 자꾸 계속적으로 제 안에 쌓여져 갑니다. 그러다가도 잠깐 방심하며 화를 낸 사건이라든지 또 미용실 사건을 통해서 과거에 세상적으로 살았던 것의 기억이 아직도 제 안에 남아있은가 그 사건의 결과 영혼의 괴로움을 느낍니다. 정결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한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아주 괴로움을 겪으면서 다시는 주님 없는 저의 영의 상태는 지옥이구나 괴로움 자체이구나 절실하게 경험을 하면서 이제는 주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게 되고 이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마음을 뺏기지 않는 이 마음을 군사로서의 자세를 가지게 되고 그리고 참으로 행복한 삶과 같이 그리고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즐거움을 경험하면서 제 생각을 더 주님께 집중하고자 하는 결단의 마음이 저도 모르게 그냥 생겼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이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 한편에서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체험해 가야 하며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사랑이 예수님과 만난 그 사랑 예수님을 경험한 그 사랑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믿음의 실제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이 믿음은 반드시 예수님의 그 사랑이 밑바탕이 되어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고 깨달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을 알아간다면 가장 먼저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보고 싶지 않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도 어떤 사람 얘기가 나오면 마음속에 부정적인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안다면은,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경험했더라면은 우리는 타인에게 대해서 그런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지 못하고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타인에 대한 이해나 사랑이 부족한 것은 예수님의 이 마음,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무도 정죄치 않고 그토록 우리를 오래 기다려 주시고 라오디게아 사자에게 말씀도 하시고 마음의 문을 노크해 주시는 그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을 만나면은 우리는 누구도 비판할 수 없습니다. 이웃을 비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란 정말 그 마음에 무엇을 원하느냐? 여러분,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마음의 중심이 옳습니다. 예수님보다 내가 더 우위에 있으면은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예수님 생각으로 가득하 있어야 됩니다. 내 생각은 어둠이에요. 예수님 생각은 빛입니다. 그러므로 나중에 결국에는 예수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믿음의 성장의 결과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그 마음에 무엇을 지금 차지하고, 무엇이 차지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불행하게도 마귀에게 이 마음을 빼앗겼죠. 그래서 그 빼앗겼던 마음을 되찾아오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속적으로 녹화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사랑은 그냥 대가를 지불했는데 고난이라는 대가를 지불해서 바로 그 사랑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왜 고난이라는 방법을 선택하셔서 구원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에, 여러분, 죄는 가난을 싫어하고 고통을 싫어하고 아픔을 싫어하고 이별을 싫어하고 괴로움 당하는 걸 싫어하지만은 그 사랑은 그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까지 다 포용하고 안아주고, 그리고 사랑을 나타내셔서 내 사랑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시는 방법으로 좁은 길을 가라, 너 자신을 부인하라, 이 좁은 길을 가야만, 그리고 자신을 부인해야만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심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알았다면 여러분, 그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니까 이제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첫사랑에 빠졌어요. 그러면은 사랑에 빠지면은 나보다 상대방을 더 많이 생각을 해요. 지금 뭐 할까? 뭐 하고 지내지? 나는 그 사람 생각하는데 그 사람은 나를 생각해 주고 있는 걸까? 계속 그 사람 생각이 납니다. 생각만 해도 즐겁고 기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것으로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제대로 믿는 믿음의 방향,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우리도 나 자신을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예수님을 의지적으로 자꾸 생각하도록 애써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내 생각, 내 마음을 내려놓게 되고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나는 없고 예수님만 내 안에 사시는 삶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몇 달 전에 예수님 어디에 계시나요? 라고 질문했을 때 제 내면에서 나는 항상 너 안에 있다라는 그 대답을 듣고 나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시고 또 자연 만물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십니다. 태양을 봐도 그렇게 느껴집니다. 별을 보면서 저것이 어떻게 존재한단 말이가 느껴집니다. 제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신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창조하심에 그 감사함이 제 마음속에서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 이제는 사람들을 볼 때 내가 창조한 영혼이라고 보라고 하세요. 근데 과거에는 저의 관점으로 계속 봐왔기 때문에 저의 관점으로 보면은 이게 그냥 죄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창조한 영혼이다. 모든 사람들을 그 관점으로 보라고 하셔서 나가서 사람들이 보면은 그 관점을 바꾸려고 합니다. 관점이 바뀌어지니까 오늘날 이렇게 과거에는 제 기준으로 보던 것들이 주님의 눈으로 보이기 시작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느끼고 사람들을 통해 느끼고 또 그 예수님을 감정적으로 느끼지 못해도 항상 저와 함께 하시고 제 중심의 내면이 예수님을 인식하고 같이 살아가기를 원하고 바라시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자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신뢰하는 것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여러분과 저의 진실과 정직함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의 본성이 자기 중심, 이건 정직한 게 아니에요. 성경일 때 자기 이주, 자기 생각, 이것은 거짓된 것들이에요. 전부 다 이런 걸로 굳어져 있기 때문에 정직이라는 그 마음이 자리 잡기가 쉬운 것이 아닌 거예요. 이 정직이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썩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체험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인 성령께서는 정직하고 진실하고 깨끗하고 온전한 영이시기에 그 영을 느끼고 체험하려면 우리의 마음도 그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 안에서 먼저 우리의 더럽고 냄새나고 자기 중심적인 욕심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 체면과 자기 만족을 챙기고 있는 정직하지 못한 우리의 내면을 발견하게 해주시는 일을 성령께서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내면을 계속 깨끗하게 닦고 썰고 하시면서 청소하신 것만큼, 깨끗해진 것만큼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조금씩 경험해 가게 됩니다.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자체가 크신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의 현장의 장소입니다. 우리가 숨 쉬는 것, 보는 것, 들을 수 있는 것, 말할 수 있는 것, 깨달을 수 있는 것,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모두가 은혜요 사랑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느끼고 있고 알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을 더 알기를 원하고 우리의 전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요,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도 일체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는 모든 만나는 사람, 생각나는 사람을 위해서 사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누구도 비판하지 않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여기서 더 사랑한다면 이제 예수님처럼 그 사람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데까지 사랑은 자라게 되겠죠. 우리에게 이런 길이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고생길, 고난길이 아니라 사랑을 발견하는 길이고, 그 사랑을 발견하게 되면 이제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내려놔지고 포기하게 되어집니다. 그토록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이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알게 되면, 내 마음을 차지하게 되면은 내 걸 노려놓는 것이 어렵지 않게 돼요. 전에 그처럼 내려놓지 못하는 것도 예수님의 사랑 앞에서는 한갓 무용지물이요, 다 지나가는 것들이며 물질 세계에서 존재하는 것과 우리의 마음을 빼앗았던 것들의 덧없음을 깨닫게 되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좀 더 가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로요. 그에 파생하는 여러 가지 공격들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조차도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서 이 예수님의 사랑의 가치를 발견한 이들은 예수님의 사랑의 끈을 놓을 수가 없고, 도리어 자기를 어렵게 하는 분들을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 주는 사랑을 실천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이 말씀이 이제 자기 안에서 실현되어지는 것에 대한 확신을 보고 감사하며
찬송가에 기록된 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이제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말씀을 딱 들으면은 부담이 딱 생기잖아요. 부담. 자기 십자가, 고통, 고난. 예. 근데 이 본성이 싫어하니까 부담이 생기는데, 그런데 또 찬송가에서는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라.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하다 보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는 분들은 자기 부인을 해야 돼요. 자기 부인은 괴로운 겁니다. 예, 내가 원하는 것을 안 해야 돼요. 무시당해도 참아야 되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해야 되죠. 그런데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그 상대방이 잘못한 것까지도 내가 떠안으려고 하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떠안은 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알게 되는 것만큼, 그 알게 된 분이 쓴 찬송가가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라라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찬송을 지을 수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들이, 이게 우리가 반복이 되다고 그 생각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다 보면은 그 의지가 자기화가 되는 거예요. 주님 생각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그 상황들을 견뎌나가는 이 그냥 의지가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즐거운 마음, 바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모든 이를 사랑하셔서 그를 구원하시기를 그토록 원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본문에서 우리 마음을 지금 계속 녹화하고 계십니다. 사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죠. 우리의 마음을 녹화하신다는 것은 우리와 사랑을 나누시고자, 아니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시고자 계속 녹화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모든 우주 만물과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모든 육체들이 지금 살아있음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결과입니다. 예수님이 우주를 붙잡고 계시지 않으면 아무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심을 믿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그 예수님의 실제의 모습,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알려주시려고 끝없이 우리 마음을 녹화하고 계시는 것이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제가 앞서 지난주에 예수님과 동행하다가 그렇지 못한 두 가지 사건을 말씀드리고 난 후에 다른 많은 영적인 일들이 생겼습니다.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이런 것이었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조금씩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능하구나. 나의 인간적인 사랑과는 전혀 다른, 온전치는 않지만은 예수님의 관점으로 계속 모든 사람들과 사물들과 사건들을 계속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보려고 애쓰고 힘쓰다 보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언젠가 조금씩 가능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1년 전에는 이게 되는 듯 했는데 어떤 특정인은 안 된다고 여러분에게 말씀 고백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약해도 그냥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과거보다는 조금씩 더 알아지고 상대방을 향해서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게 되는 제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 지금 온 인류를 향하여서 짝사랑을 하고 계세요. 짝사랑. 마음의 문을 계속 두드리는데 상대방이 몰라주면 뭐예요? 짝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뭐냐면은 사랑 때문에 가장 고통스러웠다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짝사랑을 해보셨나요? 짝사랑은 고통스럽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몰라주는 사랑은 아주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잘 나타났는데 그 고난 자체의 아픔과 고통과 힘듦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한 이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줄 대상을 찾으려고 하는 그 마음, 그걸 몰라주는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고통스럽게 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사랑의 고백을 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자기 새끼를 모으려고 한 적이 몇 번이냐. 그러나 그들이 거절하였도다. 눈물을 흘리시면서, 여러분,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이고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잘 믿도록 성전이 있고 학식이 있는 자들, 율법을 공부하고 지키는 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라고 전했지만 그들이 자기 욕심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몰라보고 도리어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주고, 그러므로 자기들과 후손이 버림을 받아야 하는 그 운명을 보시고 예수님은 사랑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그 사랑을 몰라주는 인류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가슴 아파하시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어떤 글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너의 심장을 지금 누가 뛸 수 있도록 하는지 아느냐? 그 심장은 내가 뛸 수 있도록 창조하고 지금 뛰고 있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우리 심장이 뛸 때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심장이 뛰어야 되는데, 예수님 생각만 하면은 감동이 되고 심장이 뛰어요. 이래야 되는데, 복권 사놓고 당첨 생각하면 심장이 뛰고, 어디 놀러갈 생각해서 잠 안 오고 심장이 뛰고, 맛있는 거 먹으려고 하면은 심장이 뛰고, 자기 팀 이기면 심장이 뛰고, 닭살이 돋고. 예수님은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예수님 자신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사랑을 동량하는 거린이다. 사랑을 동량하는 거린이다. 온 세상을 다니면서 마음을 녹하시면서 나의 사랑을 알아달라고 지금 동량하고 있는 거린이다라고 하십니다. 가톨릭 용어로 감실이라고 합니다. 사랑의 수실이라고 해요. 예수님은 사랑의 감옥에 갇혀 계십니다. 그 사랑의 감옥에서 예수님을 나오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랑을 알면, 예수님의 마음을 알면 우리가 비로소 나는 예수님을 자유롭게 풀어드리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전해주고자 우리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이해하고 같이 예수님처럼 이제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되려고 하면은 예수님이 그 사랑의 감옥에서 포로가 된다고 하셔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의 감옥에 가두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사랑을 자유롭게 풀어놓으신 분들이십니까?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 마음 안으로 들어오너라. 와서 내 사랑 안에 잠겨라. 오로지 내 사랑 안에서야 내가 얼마나 엄청난 고난을 받았으며 얼마나 너를 사랑해 왔는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실은 이 정도까지 온 것은 예수님 믿는 것에 모든 것을 다 그런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생각부터 예수님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무엇보다도 지키기로 결단하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우리 마음을 녹하시면서, 그리고 그렇게 우리 안에 서로 사랑의 포로가 되기를 원하시지만은, 예수님은 성도의 마음이 세상에 잡혀 있으면 예수님의 마음이 포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것을 모르고 즐기고 있지만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구원의 길, 믿음의 길, 사랑으로 향하는 천국의 길, 그리고 천국을 우리 마음에 주실 수 있는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모르는 성도들에게 내 사랑을 알아달라고, 너가 알지 못하면 예수님께서는 사랑이라는 감옥에 갇혀서 너무 괴로워하시고 아파하시고 답답해하시고 여기서 빨리 탈출하시기를, 그래서 라오디게 사자에게 주신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사랑의 감옥에 갇혀 계시는 예수님의 편지예요. 그리고 조정적으로 네 마음을 열어. 나는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려고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죽었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감옥에 갇힌 예수님을 꺼내드립시다. 그분을 꺼내드린 것은 이제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자 생각하고 더 자주 생각하고 그분에게는 다 버리겠다고 결단하는 자들이, 나는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겠다고 결단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그 사랑의 감옥에서 탈출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자 여러분 각자에게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을 자유의 몸으로 풀어드리는 그날이 저와 여러분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는 날이 반드시 이 땅에서 올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소망해 봅니다. 모든 분들이 이런 마음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